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리. 이는 하늘이 예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죄를 똑같이 그날에는 하늘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다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조각가 가운데 로댕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댕의 조각품 중에서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오른손 등을 턱에다가 이렇게 괴이면서 깊은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것을 살펴보면 단테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또 서사시 글을 쓰는 사람인데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작품 속에 지옥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지옥. 그 지옥문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그 지옥문 위에서 한 시인이 그 지옥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깊은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인이 글에 있어요. 로댕이 바로 그 글을 읽고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생각하는 존재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까? 여러 가지에 대해 생각하겠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나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고 고뇌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AD 65년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외적인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또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인해 믿음이 막 약해지고 또 흔들리고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로 베드로 전서가 있고 두 번째 편지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됐는데 본문 말씀을 볼까요? 3장 1,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를 쓰고 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었다. 그런데 이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말세, 이 말세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말세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교훈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하는 표현, 말세는 좁은 의미에서 역사의 마지막이 말세예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전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말세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거든요. 역사의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 그런데 그 재림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얼마 있다 금방 재림하실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승천하신 지 한 30년쯤 지났거든요. 30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자꾸 이 회의에 의심을 하고 회의를 품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또 재림하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고 또 앞으로 언제 어느 타임에 재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 전체를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것이 역사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다. 그런데 이 말세에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잘못된 선생들이나 거짓 선생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아우 예수의 재림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 하면서 자꾸 그냥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 놀려대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이고 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말씀한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그걸 꼭 기억하라. 그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당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좋은 천국에 예수님 혼자 가시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몰라? 난 너희들은 관심 없어. 혼자만 좋은 데 가고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신다면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겠냐? 당연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또 데리시고 영원한 천국, 앞으로 펼쳐질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뭔 일이 있나 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정확하게 아직은 알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낌새가 이상해.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또 근심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상태이고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도 영으로. 그렇지만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 물론 우리와 같은 육신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육신, 그 영체라고 하는 특별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만 재림을 사모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3절부터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거는 지금 베드로 사도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조상들이 옛날부터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해서 다 죽었다. 여기 잔다고 그랬지만 다 죽었다. 그리고 또 그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이 천지 만물을 다 봐라. 만물은 그대로 있다. 뭔가 좀 변화되고 이상 징조들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역사,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짧은 역사,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또 생각해보자. 코한 30년 지금 역사인데 너희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30년 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다 죽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여 년 동안 세상이 뭐 달라진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헛된 것을 믿는다.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야단을 하는 것입니다.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박이 무엇이냐 하면 5절부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창세 때 그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된 것이다. 천지만물 창조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아 시대를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이제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쏟아버리셨어요. 궁창 위에 있는 물, 그게 엄청난 비로 40주야를 가려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땅은 어떻게 됐느냐? 땅은 하나님의 궁창 밑에다가 땅에다가 바다를 만들죠. 물이 많고. 처음에 물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바다를 컨트롤 하셔가지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다와 땅의 경계가 생겨요. 경계가. 근데 하늘의 궁창에 물이 쏟아짐으로 인하여 이 물이 엄청 많아져서 바다와 땅의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경계가 뭐 전체가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단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8식구만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외쳤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노아는 그때를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배,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 조롱을 했다. 아니 이 맑은 청천하늘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저 노인은 정신이 뭐가 잘못돼 있다. 저 치매 노인인가 봐. 아마 어린 아이들, 치매 망령이든 할아버지인가 봐. 그렇게 조롱을 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엄청난 홍수 심판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놀려대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내의 사람. 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둥글다고 그러잖아. 근데 지구는 둥글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돌아요. 회전을 해요. 회전을 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 그거를 자전, 스스로 자자, 스스로 돈다. 지구는 지금 돌고 있어요. 도는데 한 바퀴 도는 걸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스스로 돌 뿐만 아니라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의 주변을 지가 돌면서 또 그 태양 주변을 또 돌고 있거든요. 이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 공전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또 지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지배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지났네. 아이고 또 1년 한 살 나이 더 먹었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구나 태양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입니다. 왜? 이 지구와 태양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주.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면서 글쎄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을지 놀라운 뉴스. 저는 굉장히 호기심으로 그걸 봤어요. 그 뉴스가 뭐냐 하면은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있는데 그 망원경이 우주를 찍어온 사진이 있었어요. 미국의 나사와 저 유럽의 우주센터,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합세를 해서 지난 20년 이상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돈이 1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조 원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특수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그 망원경의 지름만 해도 6m가 넘는다. 그리고 그 톤이 뭐 몇천 톤이 되는 무게인데 그걸 계획하고 오랜 세월에 만들어서 작년 크리스마스 날 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 쏘아 올린 그 망원경이 6개월 반 만에 우주의 세계를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보내왔어요. 근데 그 사진이 정말 감탄할 만합니다. 그 사진에 찍힌 별들이 어떤 별들이냐 하면 최하 1억 광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 130억 광년까지 떨어진 거리에 있는 별들을 찍어온 거예요. 광년이라는 말은 뭐냐? 빛의 속도를 말하는데요. 빛은 똑딱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빠른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1억 광년이라고 하면 빛의 속도로 1억 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거리. 근데 그 거리뿐만 아니라 130억 광년, 13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되는 거기에 별이 있다. 그리고 그 별을 갖다 찍어온 거예요. 와, 참 인간의 지혜도 대단하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감탄을 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130억 광년 떨어진 그 별을 찍었는데 별빛이 쫙 이렇게 빛나는데 그렇지만 그게 점처럼 보여요. 워낙에 그 먼 거리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그 점처럼 보이는 별빛 속 안에 그 속 안에 또다시 별의 숫자가 1억 개가 넘는다. 모든 그 별들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별들 중에서 하필이면 요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구에 생명체를 주시고 지구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참 너무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 속에 외계인들이 살 것이냐, 이게 지금 논쟁인데, 저는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어쩌면 물이 있을 것이고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만 인간과 똑같은 이런 존재는 없을 것이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 그 다음에 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특별한 존재로 요 인간은 요 지구 속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런 지구와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약속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태양계 지구 굉장한 것 같지만 우주에 비하면은 이건 미미하기가 그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1년, 2년, 3년 이 베드로 당시에는 30년을 예수님 재림하길 기다렸는데 왜 안 오시지? 30년? 또 우리는 지금 200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지? 이건 우리의 시간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도다.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전혀 다르다. 시간을 초월하신 이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3분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2000년을 기다렸지만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시간으로 문자적으로만 본다고 해도 이틀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예? 이 세상에서의 자기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도 조급한 사람은 성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제 멕시코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 제법 해요. 근데 빨리 그 말을 그거 누구한테 합니까? 내 보스가 가르쳤대. 빨리 야.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인데 부부가 금슬이 좋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글을 읽으면서 아주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금이다. 세 가지 금. 세 가지 금이 뭐냐? 첫째 황금, 둘째 소금, 셋째 지금이다. 이거 좋은 글이네.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문자로 이 글을 보내줬다. 와이프가 보자마자 다시 답장을 문자로 보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 세 가지. 당신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 금 무엇이냐? 첫째 현금, 둘째 입금, 셋째 지금. 그걸 보자마자 이 남편이 다시 또 답변을 했어. 아이고 부인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세 가지 금을 보냈습니다. 첫째 현금, 둘째 조금, 셋째 방금. 그렇게 보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세태를 풍자하는 유머 글이구나. 그 내용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 좋다는 거예요. 현금, 돈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빨리 뭐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이게 지금 사람들의 이 세태의 모습이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 중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폐역무도한 저런 존재들, 저 악독한 것들 하나님 당장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물론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영원히 참는다면 지옥이 없어야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참고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간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역사의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불심판을 언급했어요. 불심판. 창세기 노아 시대 때는 물심판이었거든요. 근데 홍수로 싹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 노아의 식구들 8식구가 있어서 차마 그걸 쓸어버리지는 않으시고 그걸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2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노라. 물로.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 물난리가 났다, 뭐 허리케인이 불고 쓰나미가 막 몰아치고 한다고 그래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피해가 굉장히 크지만 그것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지구의 멸망, 그거는 불로 심판한다. 불로. 여기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주님의 재림은 도둑이 예상치 않고 살짝 오듯이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탁 예수님 오시게 되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큰 소리가 나면서 떠나가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게 화살을 탁 쏠 때 휙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빠르게 가면서 휙 소리가 나는데, 그것처럼 이 지구가 호련히 그냥 다 멸망을 당해요. 휙 하고 큰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지구의 멸망이 온다. 근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불에 풀어진다. 불심판을 말하는. 그럼 불심판이 이거는 뭘까요? 예, 우리 성경학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전쟁일 것이다. 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잖아요. 각종 무기를 동원해서 막 싸우고 있지만 핵무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자칫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요 핵무기는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푸틴이 그냥 말로는 내가 이 핵단추를 눌러버릴까 말까 막 엄포를 주지만 핵무기 사용을 못해요. 그러나 불안합니다. 그 러시아도 불안하지만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이 아랍권 여기 싸움은 뭐 오랜 역사 동안 싸워왔잖아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도 핵이 있거든요. 불안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근래에 지금 예의주시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그냥 핵무기, 핵시설을 개발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냥 다혈질이고 아니 자기 친형도 죽였지. 공무받은 곡사포 쏘가지고 다 흔적도 없이 죽여버렸지. 자기 측근 70명을 지금 살해했다고 그러잖아. 이런 사람들이 에라스트림으로 그냥 핵단추 뻥 하고 핵무기 막 날리고. 그러면 여기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다 가세하고 난리가 날 수 있어. 이 한반도가 화약고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에서 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한번 이렇게 터지면은 불바다가 되면서 지구의 멸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불심판 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떠도는 소행성들이 자칫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 조그만 거는 가끔씩 운석이라고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비교적 큰 게 한번 부딪히는 날에는 이건 뭐 다 불바다가 되고 가루가 되고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천체학자들 가운데는 그거를 제일 우려하고 있다. 역사의 종말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것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이 지구가 불에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그거는 완전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악한 마귀는 끝이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라고 해요. 이 마귀 사탄이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아름다운 완전한 세상 그 완전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역사의 종말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역사의 종말 넘어서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들과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현금이 어떻다, 황금이 어떻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한 생활. 그리고 경건이라는 건 뭐냐?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또 주님과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끔씩 아래를 내려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땅이 전혀 안 보이고 어떤 때는 땅이 조금 보여요. 그런데 참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지상에서는요, 1층 건물하고 10층 건물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죠? 1층, 10층. 100층 건물, 우와, 저 엄청난 빌딩, 대단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아래를 탁 내려다보면 1층이나 10층이나 100층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내가 높아져야지 너무 그럴 거 아니다. 물론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 있는데 그러나 지나치게 내가 더 커지고 지나치게 높아지고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차원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말세지만 말세 중에서도 말세. 왜냐하면 역사의 종말 때 일어나는 조짐들이 있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 기상이별과 각종 전염병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예? 그저 폐역무도와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다 그랬는데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 물론 예수님 승천 이후의 말세지만 그 중에서도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더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단자들은 날짜까지 얘기하지만 그거는 다 이단이고 날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 그때까지 꼭 인내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그날 될 때까지 그 너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